원래는 25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오늘 앞부분만 저희들이 함께 읽었습니다. 기도에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기도하는가,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구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대제사장의 기도다, 또 지성소의 기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이 위대한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생애에는 늘 기도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 없이는 행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받아내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내가 하나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예비되어 있는 것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없는 것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 그렇게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놀라운 것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내가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천국을 갔더니 기도 가운데 환상 중에 천국에 갔는데 주님이 그분을 이렇게 데리고 가시더래요. 가봤더니 그 창고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도대체 이게 다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이것은 너가 나에게 구하면 내가 너에게 주려고 예비해 놓은 것이다. 그런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예요? 주려고 다 준비해 놨는데 그것을 못 받는 것이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또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그렇게 준비해 놨으면 그냥 주면 되지. 주면 되지. 꼭 그렇게 기도를 해야 주는 겁니까? 근데 솔직히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합니까? 내가 좀 하잖아, 내가 좀 대단하잖아, 막 그러세요? 내가 얼마나 이것 때문에 애쓴 줄 알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내가 얼마나 애쓰고,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는 또 무슨 마음이 들어요? 내 것이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마음이 있어갖고 아까워요. 그쵸? 아까워가지고 또 부들부들 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웬만하면은 안 주시는 거죠. 왜? 오히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저절로 주신 그것들에 대해서는요, 소중함도 몰라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에 대해 알아서 그냥 척척척척 주신 것에 대해서는요, 내가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 안 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내가 또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게 주셨을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 기도 중에서 하나가 말씀, 7가지의 말씀, 우리 가상 7언이라고 말하는데 십자가 가짜예요.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다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번째 천지 창조를 이루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다 이루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다 예비하신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천지를 모든 것을 만드셔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시는 그 고백이 제2의 천지 창조라고 말하냐면, 다 빼앗긴 그것이 다시금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그 능력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에 이름을 다 붙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죄를 통하여서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가 되어버렸어요?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다스리려고 주신 거예요. 열매를 다스리고 짐승을 다스리고 다 다스리라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권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었어요. 다스림을 받다 보니 날마다 뭐하고 살아요? 두려워하고 사는 거예요. 불안하면서 사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하나 하며 염려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우리의 모든 권세를 내가 예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제2의 천지 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선포하기만 하면은 뭐예요? 여러분이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11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말하면 산이 들려져 바다에 던져지리라.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이어서 2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믿음으로 나에게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권세를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기도라고 하는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다스리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에는 얼마나 큰 권세와 여러분의 기도에는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기도하고서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뭐해요? 기도하고서는
다 잊어버려요. 지난번에는 제가 교회 옆에 있는 술집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진짜 교회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 옆에 점집이 들어오면 여러분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주여 상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저 점집, 저 더러운 원수마귀, 저 귀신의 속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불철주야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우리 하나님이 센지 너 귀신이 센지 우리가 기도로 증명해 보리라. 갈멜산이 따로 다른 곳이 아니라 여기가 갈멜산이 돼가지고 우리 막 기도하면 그것들이 떠나갈 것 같아요? 안 떠나갈 것 같아요? 문 닫고 가요. 월세도 못 내가 간다니까. 근데 술집이 생겼는데 기도해 놓고는 그냥 진짜 술집이 없어졌는데 그 술집 주인이 믿음이 좋아갖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거 아니에요. 교회를 향하여서. 저 교회가 기도가지고 우리 술집이 망했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또 피고석에 가가지고 왜 당신이 경영을 잘못해서 그렇지 왜 우리 탓을 하냐고. 그러니까 술집 주인은 기도해서 그렇다고 그러고 목사님은 아니라고 당신의 경영 못해서 그랬다고. 그랬더니 판사가 도대체 누가 목사고 누가 술집 사장인지 모르겠다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소풍을 갔어요. 여러분이 많이 들은 이야기겠지만 내일 소풍을 가는데 일기예보를 딱 보니까 9시 뉴스에 일기예보를 보니까 내일 비야. 그러니까 애들은 소풍을 얼마나 그리워해요. 그래서 자기 아빠한테 아빠 기도해 주세요. 오늘 밤에 가정예배 드리자고. 평소에 안 드리던 가정예배. 또 가정예배는 알아가지고 애가 그래도 한 번씩 드렸으니까 아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 제목 내놓는데 내일 비가 안 오게 해달라고. 그러니 아빠나 엄마는 내일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부모는 건성건성으로 기도했을지 몰라도 그 아이는 아멘 아멘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소풍을 가는데 이제 소풍을 나가는 아이에게 엄마가 그런 거예요. 야, 우산 가져가야지.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어제 기도했는데 웬 우산? 하나님이 절대로 비 안 내리실겨. 저놈이 비 맞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날 비가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일기예보가 비가 온다 그랬으면 왔는데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또 안 왔다 하면 일기예보는 뻥을 잘 안 치는데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는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비를 안 내립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의 그 믿음을 위해서라도 제가 하나님이면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에게서는 어린 소자 하나가 너무 소중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지나치면 안 돼. 너무 과하면 안 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기도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지나칠 정도로 과할 정도로 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통하여 이루셨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셨다. 여러분 아마 다 이루셨다는 것은 구원에 대해서만 다 이루셨다라고만 생각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밤에 진짜 잘 오신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그런 마음이 확 들었어요. 야, 우리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단순히 우리 구원만 이루신 것이 아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권세를 회복시키시고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제2의 에덴 동산의 창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권세와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아픈 것도 없었어요. 슬픈 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기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늘 그의 삶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33년의 그 삶 가운데서 특별히 공생의 3년의 비결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공생애를 기도로 시작하셨고 또 기도 가운데 사역하셨고 기도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셨습니다. 공생애는 마치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주님이 그러셨듯이 우리 주님의 제자인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삶의 비밀도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 희한해. 저 사람은 늘 바보같이 보이고 저 사람은 별로 그냥 가진 것도 없어 보이는데 늘 결정적인 순간에 리더야. 사람의 마음에 넉넉함을 줘. 사람에게 편안함을 줘. 오히려 사람에게 나누어 줘. 도대체 비결이 뭐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유명해지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세상의 지식을 가지지 않아도 돼요. 무엇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서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의 삶에 기도를 통하여 실제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통하여 누구를 부끄럽게 하신다고요?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무지한 자를 통하여서 누구를 부끄럽게 한다고요?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지식 있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를 통하여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그 통로가 뭔 줄 아십니까? 통로가 뭔 줄 아세요? 무엇으로 그것이 가능해지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기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비록 나는 세상적으로도 가지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가난한 자인 것 같으나 날마다 나누는 자, 오히려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는 자, 나는 배운 것이 별로 없고 지식도 짧은데도 오히려 지식 있는 자,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의 세계의 그 어마어마한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가장 똑똑하고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고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보다도 못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세계의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세계의 그 어마무지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세계를 경험하고 발견함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한 비밀이 뭔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은 감히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정말로 가는 곳곳마다
그에게는 불가능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안 되는 게 없었습니다. 안 되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만 안 된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소아시아가 아니라 그를 유럽으로 보내셔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단 말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너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필요하세요? 제가 여러분 얼마나 필요하세요? 하라고 물었더니요, 예, 대답을 별로 안 해요. 어떤 분은 그냥 1억 이렇게, 별로 1억 큰 돈이에요. 당신 1억 구하면은 후회할걸요. 근데도 뭐라고 하냐, 목사님 1억만 있으면 좋겠어요. 1억 갖고 당신 집 살 수 있어요? 안 돼요. 그제서야 비로소 그러면은 요즘 운정에 아파트가 한 3억 한다는데 그럼 3억 좀 할까요? 그럼 반신반의하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우리는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말씀이 안 믿어지죠?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 무엇으로 써졌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는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분들이 하나님의 그 영감을 가지고 쓰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무엇으로만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무엇으로만이 내 것이 되냐?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하심.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 비로소 말씀이 믿어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말씀이 확신되어져서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붙잡고 기도하는, 그리고 믿고 선포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날마다 부족하여,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해놓고는 말은 그렇게 하고서는 가면은 나는 또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없고 뭐 맨날 이러거든. 네.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사람한테 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데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하고 다닌단 말입니다. 네. 하나님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에게 구하고 사람에게 잘 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미처 구할 생각을 가지지 못해도요,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내 형편을 아셔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러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분의 공생애 속에서 늘 기도를 앞서지 않았어요. 어떤 일보다도요 기도를 앞세우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망한 결정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앞세우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일을 앞세운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블레셋 군대를 보면서,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죠?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사람과도 전쟁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과 전쟁할 때도요, 사람과 전쟁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식으로 하면 사람과 싸울 때, 그죠? 막 이게 치고박는 싸움이 아니라 기싸움하고, 그죠? 눈치 싸움하고, 두고 봐라, 막 이런 거. 그런 것도요,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그를 미워하지 말고 너가 그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나에게 맡겨. 내가 손봐주고 내가 혼내주고 내가 해줄 거야. 너는 사랑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런데도 사울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면서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걸 아니까 뭐 하려고 그러는 거죠? 전쟁하기 전에 제사를 지내려고 한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사울은 알면서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알면서도 불구하고 막상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와 소리 지르고 막 전쟁을 하려고 하는 폼을 잡으니까, 그러고 약속 시간 때도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자꾸만 보면 볼수록 뭐하죠? 우리 마음 빼앗기는 거 아세요? 보면 볼수록 마음 빼앗겨요. 그래서 눈을 딱 감아야 되는 거예요. 눈을 감고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막 소리 들려, 눈에 보여, 시간은 지나가. 근데 뭐 전쟁 시간을, 전쟁이라는 것이 여러분 잘 한번 거꾸로 봐봐요. 전쟁이라는 그 시간을 블레셋하고 약속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블레셋하고 야 우리 오늘 오후 3시부터 전쟁하자, 알았지? 우리는 2시 반에 예배 드릴 거니까 3시부터 전쟁하자,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블레셋이 앞에 나와가지고 싸움 걸러 나오고, 전쟁하러 나왔다니까 유대 이스라엘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서로 대치해서 뭐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심지어는 예배 드릴 때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꿔놓고 생각하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맞아, 이게 돼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뭐 하게 되죠? 조급해져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조급해져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조급해지고 초조하고 눈앞에 자꾸만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내 눈에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게 이제 무슨 생각이면 앞서는,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시간 약속은 사무엘하고 사울이 한 거지 블레셋하고 한 거 아니에요. 결국 사무엘하고 약속한 시간 돼서 안 오니까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절대로 선은 넘지 마세요. 절대로 선은 넘으면 안 돼요. 자기가 집내해버리고, 예배는요 해치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날 한 것은요 해치우는 거예요. 그냥 예배해버리는 거예요. 아유 끝났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가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 아세요? 근데 우리는 자칫 예배를 해치워 버리는 거예요. 마치 의무 방어전 하듯이.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한 시간 한 시간이 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결국 사울은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예배를 해치워버렸어. 그리고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노함에 거하는 거죠. 절대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해가지고 잘 되는 거 없어요. 항상 예배가 앞서고 항상 기도가 앞서고. 그래서 제가 이사할 때도요 꼭 그런 얘기예요. 이사 들어가고 나서도 이사 예배 드리지만은 가능하면 예배 이사 가기 전에 먼저 예배부터 드리자고. 목사님 그거 막 난장판이 된, 난장판 그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집에 이사를 오려는데
이 집에 하나님, 우리 가서 뭐 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내가 내 삶에, 우리의 집에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를 앞서지를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대제사장의 기도, 이 요한복음 17장에는요 3가지의 기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구를 위한 기도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아버지,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기도해야 되죠? 아버지, 저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게 뭐예요? 오늘 여기서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죽는 것이. 근데 우리는 때때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가 좀 영화롭고 내가 좀 대단하기 위해서 하나님 좀 죽으세요.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자신의 영화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함으로 아들도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우리의 삶도 어떤 삶이 되어야 돼요? 영광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영광의 삶을 살게 하고 영화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근데 십자가 앞에서 그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를 알잖아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한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죽이는 기도를 한 거예요. 이미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를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됐던 거예요. 그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십자가에서도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었어요. 심지어 말고의 기도 들어서 칼에 베인 그 기도 들어서 이렇게 다시 붙여주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살라고 부참 변명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는 자들을 주님은 뭐라 그래? 너 죽었어. 너 봐. 네가 나중에 내가 부활하면 너 가만히 너 알아서 너 이름 뭐야? 이러지 않으셨다니까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서로 막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 자기가 대단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들,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의 기쁨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자,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여러분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이미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또 이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되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온전히 사랑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늘 염려하고 살아가요. 그저 코로나에 안 걸리려고. 며칠 전에도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세요. 그분은 신문사에 다니는 분인데 그 자기 부서의 국장님이 확진자를 만나고 왔대. 만나고 왔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확진됐더래요. 그랬더니 그 국장이 놀랬겠죠, 그죠? 확진자와 접촉했으니까. 그래서 그 부서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서에 일단은 그 국장이 이제 확진됐는지 검사를 받고 그 검사 결과가 나오는 한 3일 동안 출근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재택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집에 와서 자기 엄마한테 그래요. 엄마, 우리 국장님이 확진자를 만났대요. 그래서 검사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나도 그때가 금요일이었는데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까지 출근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재택근무를 회사에서 나오라 할 때까지 나오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시간부터 그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야, 너 밥 혼자서 먹어. 가족들은 다 멀리 떨어져. 그리고는 너 방 안에 들어서 나오지 마. 그래가지고 먹을 밥, 그 다음에 간식, 그냥, 그리고 문고리도 이제 화장실도 가야 되고 그러네. 그 비닐 장갑 딱 놔두고 가려다 전부 다 이 옷으로 이렇게. 그리고 월요일날 회사에서 연락했는데 음성 판정이 났대요. 그때부터 자유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그 얘기 듣고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야, 진짜 남의 얘기인 것 같고, 뭐 그런 것 좀 뭐 그런 가지고 그래 그런 줄 아는데 막상 우리 아이가 그런 환경 속에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어디서 내가 확진될지 모르는 것 같아서 순간 멘붕이 오더라는 거예요. 순간 뭐 공포가 확 밀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확진자 만났다고 딱 걸리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또 당신 딸은 그렇게 됐다 하면 금요일 밤이면 당신네 교회에 금요 기도에 가서 세게 기도를 해야지. 너 격리, 자가격리. 어찌 그리 믿음 없냐고 그랬어요. 그래도 엄마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아빠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혹시 모를 그 일 때문에 그냥 분위기 싸늘해졌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요 그냥 갇혀가가지고 음식 밥 먹는 것도 밥 따로 해가지고 딱 갖다 주고 걔가 먹은 것을 따로 다 설거지하고 막 삶고. 근데 국장님 음성 판정 났습니다 하는 순간 해프닝으로 끝나니까 참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 내 욕심을 위해서, 내 먹을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 뿐만 아니라 나의 제자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들, 또 여러분의 직장 동료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통해서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